책이 바로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모든 책을 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갖다가 60년 썼어요. 한번 읽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위대한, 꽤나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도대체 60년 동안이나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어떤 이야기를 써놓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만 붙잡고 이렇게 60년 동안 책을 쓴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분이 정치가였기도 하고 법학자였기도 하고 사상가, 소설가, 시인, 화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 등등 많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지만은 그가 이 파우스트라는 책 하나를 짓기 위해서 6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요,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내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에 사실은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꿀들이 막 몇천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유명한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자인 지아르빈이라는 분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만 24시간 동안 20년 동안 아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도대체 이게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뜻은 그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은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하나 얻습니다. 그게 어떠한 약속이냐면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아들을 얻는 데까지 기다렸더니만은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약속을 들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가능할까요?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이에 여러 생각이 날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뻥치신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다 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중간에 이거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려는 건가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보죠.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당시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내가 구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이게 아닌가? 라고 하고 살인하게 되고 들통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목동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라고 생각하는데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40년의 시간을요,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그를 다시 기억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40년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지 그 일을 이루기가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또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더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결국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서 그가 결국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래 인내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그냥 쉽게 들지만 목사님 인내한다라는 게 생각 밖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반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요, 차가 막혔어요. 왜 이렇게 차가 안 가지? 라고 할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옆에 있는 누가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 그때 항상 이렇게 반응해. 당신 그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요,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통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면요, 나라는 존재에 숨겨져 있던 모습이 그때 리얼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차가 막히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내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나에게 인내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동차가 막힐 때만 그런 건지, 아니면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왜 나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화 안 내고 살면 될 텐데 왜 앵그리를 하지? 말해보세요. 배운 적 있습니까?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내게 된단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내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내해라, 인내심을 가져라, 어질린 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인내. 얼마나 평생 들어왔죠.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 인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분야는 인내가 되는데, 어떤 분야는 팍 올라와서 인내가 안 된다. 모든 일에 인내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에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의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최상위에.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막혀도 그렇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긁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더라도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늦게 나오더라도. 모든 일에 내가 인내를 구비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최상위의 이유가 있어져야 된다. 그걸 잊어먹으면 인내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화내지 않고 살고 싶은데 운전하다가 차가 막히면 갑자기 화가 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이 모든 것에는 최상위의 리즌이 있어주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도 산업도 기업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너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은 너희에게 더 큰 기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인내심으로 행한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전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지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만 되는데 그 목적지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때도 화나고 저때도 화나고 요럴 때도 화나고 계속해서 인생에 있어서 화가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화가 난다라는 것은 곧 불행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앵그리가 자꾸 나온다라는 것은 인생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앵그리의 가장 문제점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뜻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믿음은 뭔가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붙잡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내려놓고 네가 지금 붙잡지 못하는 것 중에 혹시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나를 못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를 믿을 정도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다고 하셨지, 내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생각을 가지기를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날마다 다른 생각들이 나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네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잠시도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과 나를 지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만이 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하지가 않아요. 육신이 있는 한은요. 죄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여러분이 이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태어난 것만 기억하시지 말고 여러분이요. 죄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해필이면 왜 그 집안에서 태어났대? 왜 해필이면 그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늘 그 집안은 봐봐 막 암이 걸리고 뭐가 되고 뭐 늘 그렇게 죽어나가잖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봐. 예, 어떤 집안인 것만 같지만은 모든 집안이 다 그런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꽤나 살아왔는데요, 이 세상에. 야, 저 집은 참 행복해 보여. 야, 저 집은 아마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을 거야. 아픔도 없을 거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어느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외아들을 키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쯤에 스님이 공양을 해달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똑똑똑하고 목탁을 치면서 노크를 하면 좀 적선 좀 해라. 그랬더니만 이 엄마가 가뜩이나 지금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이거 웬 이런 스님이 와서 뭐 복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선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 스님이 한 가지를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이 마을에서 한 집에서라도 행복한 집에서 쌀을 사가지고 와서 쌀을 얻어올 수 있어서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라. 그래야면은 죽은 당신의 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뭐 뚱딴지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이 스님이 제일 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 정도는 되겠지. 내가 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집안, 슬픔이 없었던 집안, 죽음이 없었던 집안, 걱정이 없었던 집안에 그래서 가서 쌀 한 큼 정도 갖고 와서 해가지고 얻어와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는 할 수 있겠지 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요. 당신 기다리라고 내가 쌀 꼭 해서 밥에서 같이 먹자고 해서 돌아서 이제 쌀을 얻으러 다닙니다. 아들을 잃어서 슬픔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쌀을 얻으러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근데 집집마다 방문해서 당신 집은 걱정이 없었죠. 당신 집에는 재앙이 없었죠. 우환이 없었죠. 뭐 아무런 지금 걱정 없죠. 행복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두들기면서 쌀을 얻으려고 그 집안에 두들겼는데 뜻밖의
뜻밖에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걱정 근심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픔 당한 집, 상을 당했던 집, 누가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던 집, 모든 집집마다 보니까요, 정말 행복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그런 집이 한 집도 없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은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하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은요, 아픈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점점 그 마음이 뭡니까? 상념,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랄까요? 아주 전우회 같이 아주 막 유격훈련을 막 같이 땀 흘리고 고생하며 했던 그 전우를 만나는 것처럼요, 볼 때에 그전에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제는 와, 전우를 만났구나. 인생의 전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아래서 날마다 죄의 종노릇하며 그걸 이겨내려고 싸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전우를 만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나이 먹고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요, 마음속으로 그 흰머리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겨요. 대단하시다. 저 나이, 저 연세 되시도록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저 연세 되도록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참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저렇게 백발이 허하도록 저렇게 살아가시는가? 라는 걸 생각할 때 갑자기 그분들의 흰 머리가 인내의 면류관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마 이 마음이 들면 나이 좀 먹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젊었을 때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인생 그냥 즐겁고 막 목적을 향해서 돈 버는 일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믿음의 삶은 예수 믿고 산다라는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보니까 그것은 인내의 삶이더라고요. 매사에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매사에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아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모든 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한다라고는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은 캔디 같고 초콜릿 같고 달콤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오래 참고로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사랑이 오래 참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래 참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인내가 이렇게 모든 것에 다 필요한지 그전에는 정말로 미처 알지를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점심을 사줘야 되고 커피를 대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을 권면하고 게으른 자를 공개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또한 그 사람의 속상하는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한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줘라. 모든 게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에 맞는 사랑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에만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의 삶 가운데 제발 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 없이는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루소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자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틀림없이 살아보니까 인내는 쓰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분명히 달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붙잡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내가 붙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결국은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있어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믿음의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차가 막혀서 앵그리가 되고 할 때 내 속에 어떤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은요,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있어지는 어떤 일들 속에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비록 그것이 나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바늘에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번연이 책을 썼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고 이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세후로 주님의 나라에서 웃으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 멈추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